자, 오늘은 성숙, maturity, 특별히 크리스천의 성숙, 크리스천 maturity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이란 우리가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 생각이 깊어지는 것,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되는 것, 그렇게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어떤 인품들이 깊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위키피디아에 보면 maturity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psychology, maturity is the ability to respond to the environment in an appropriate manner.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희 조카 이안 비트루비우스 킴이라고 있어요. 김이안입니다. 이안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안이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안이가 좋아하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커넥션을 시도해 보는데, 이안이는 레고를 좋아해요. 저는 사실 레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안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안이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안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 같아서 아이들에게 밥을 안 먹이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 그 많은 어떤 메시지들을 다 전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크리스천 매튜리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숙해져서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을 젖이 아니라 이제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도 책에서는 그 크리스천 매튜리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크리스천의 성숙은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정의와 다르죠. 무엇을 하는 것이다, 어떤 능력이다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인간은 흔히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죠. 지는 인간이 아는 것, 정,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고, 그리고 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는 것, 즉 knowing God, enjoying God, following God,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신선한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저씨 사진처럼
우리가 이 돈을 바라보는, 돈이 잘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맨날 돈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참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하나님의 복음이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고 성금요일과 부활절의 사건들을 믿고 기독교 신앙이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있다고 믿지만, 복음 안에 나타난 신적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말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영적 열매는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미하게 하는 죄와 사탄의 영향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한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여,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누군가, 바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신적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참되게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일까요? 또 책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병에 담긴 꿀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꿀이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꿀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이 함께 떠오르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논쟁으로도 그 달콤함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종류의 그런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이다 라고 존 파이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맛본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어떤 어두움을 걷어내실 때, 마음이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이 마음이 이성적인 깨달음을 가지는 그 이상으로 뭔가를 가지게 될 때, 바로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느끼고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인간 안에는 어떤 탁월함을 느끼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장동건 씨하고 고소영 씨 있죠. 너무너무 탁월하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지. 그래서 자매님들은 이 장동건을 볼 때 마음속에 감탄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고소영 씨를 볼 때 그렇겠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약 이분들을 만난다면 그 감탄과 함께 이분들을 막 따라가겠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어떤 갈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탁월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겸손 속에 비춰지는 그 영광스러움. 예수님 너무 겸손하시지만 그 안에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 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셨지만 그 순종과 복종을 통해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죠. 예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긍휼
속에서 공의로움을 완성하시죠. 예수님은 늘 온유하심 가운데 정말 위험 있는 그분의 위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순함 속에 탁월한 지혜가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정말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어떤 단면적인 예수님의 모습들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정말 그분은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감탄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참된 시각이 자라날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 안에 계시는 그분이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사모하게 되며 그 관계 속에서 머물게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는 키워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성숙한 관계, 크리스찬 성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성숙은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신선한 시각, 그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위엄 자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숙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시각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들고 성경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여서 정말 성령께서 키워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시각을 날마다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그리고 특별히 자매님들에게만 있는 또 하나의 감각이 있죠. 육감이죠. 정말 말하지 않아도 사실을 분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그 육감은 언제 발달하냐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많이 생각할 때, 날마다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늘 의식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또 하나의 감각이 있죠. 7번째 감각, 바로 우리는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의식할 때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이 자라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구하심을, 성령의 그 조명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할 때에 그 깊은 관계, 그 예수님을 아는 감각들은 자라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Christian Maturity의 기초입니다. 감사합니다.